다시 한번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쁜 것은 우리 문내녹 집사님의 멋진 아들 우리 문영광군이 주님 전에 왔습니다. 우리 아멘을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찬양 중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이 계신 가정,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꿈에 오신다면 누구네 집에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들은 집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어떤 가정에 가시기를 좋아하셨을까요? 누구네 집이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가시기 가장 좋아하셨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좀 이따 공개할 것입니다. 가족과 교회 행복은 가정의 감화에 달려있다. 우리 온 한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지만 가정이 불행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나라가 잘 돼도 불행한 가정,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르다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자마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요리를 했을까요? 떡볶이를 했을지 두릅 무침을 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뭘 들려주실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잠기기를 좋아해서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머리를 끄덕끄덕거리고 감동을 받고 더 가까이 느껴지는 마리아의 가정이 아주 행복한 곳이었어요.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지만은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문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 가족들과 뭐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두터운 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내가 보태준 것도 없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깊이 연결되어져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감동을 받고 눈빛만 마주쳐도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는 두터운 정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아내가 되고 곁에 있어만 줘도 고맙고 행복한 사람, 보기만 해도 살만 나는 사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생애하실 때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시면서 살았을 때 가끔 필요하고
인간적인 우정이 갈급될 때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따뜻, 인간적인 온유함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어느 가정에 가기를 좋아하시는가 하면 이 마리아의 가정에 가기를 좋아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참 좋은 가정이죠. 그 집에 가면 언제든지 환영해 주는 가정. 그래서 옛날에 그런 글이 있었죠. 이렇게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낀 채로 찾아가도 좋을 친구. 비가 오는 날 샌들을 끌고라도 찾아가도 언제든지 반겨줄 수 있는 친구. 차 한 잔을 기꺼이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예. 아이고, 아주 우리 준혁이도 그래. 아주 좋은 친구가 있나 봐요. 순결하고 순결한 우정, 거룩한 우정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성도님들 사이도 그래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하늘에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는 언제나 큰 축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셨다. 예수님도 뭘 좋아하시는가 하면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즐겨하셨다는 거예요. 반가운 모습으로 미소 짓고 손을 붙잡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그런 것들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우정으로 연결되고 마음으로 연결된 가정에 주님은 뭐 하기를 좋아하셨어요? 하늘에 한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주시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생애에 피곤한 투쟁에 있었다나 배단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지를 찾으셨는데 이곳에서 그는 들어서 식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책을 공개하셨다. 특별히 그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열어서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 했어요? 분주한지라.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놔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날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네 속의 은혜가 다 말라버렸구나. 그래서 네 이름이 마르다냐?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여기 보니까 자, 한문에 보면 참 재밌게도 바쁠 망자를 가만히 보면 마음심자에다 망할 망자야. 뭔가 열정을 쫓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바빠서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바빠서 주의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예수님을 잃고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바쁜 가운데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망해버리면 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해야 될 일만 잔뜩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잔뜩 보여요. 그럼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갈까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바빠서 마음에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라 마니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좋은 편이 어디예요? 주님 무릎에서 말씀을 듣는 것,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가정에 주님은 찾아가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통하여 주님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가정,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우리가 정말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쫓아다녀야 될 넓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무정의 용사가 로버트 태권보이가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말씀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성화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지 못할 리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죠? 40년 동안 자기 자신이 완전히 굴복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상상치도 못했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머무시기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가정은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가정에 뭐가 살아있는 가정? 대화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대화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할 것이며를 오늘 이제 우리 안교 시간에 원문 배우시죠. 원문. 이게 히브리입니다. 앞에 꼬부라진 글자 좀 보입니까? 이게 히브리어인데 읽으면 다바르라고요. 다바르. 이 다바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말하다, 토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앉을 때나 누울 때, 이게 보세요. 앉을 때나 누울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그럼 언제 가르치라는 거? 언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보세요. 걸리지 않을 때가 없잖아요. 집에 와서 애가 앉았을 때, 누웠을 때, 들어올 때, 나갈 때,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녀들과 뭐 하기를 즐거워하라? 이야기하고 토론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오늘날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하버루타라고 하는 이건데, 이것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라. 생각하는 수업, 하버루타.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인데 오늘 한국에서도 이것이 많은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인기가 있는가 하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이제 EBS에서 발표했는데 강의를 듣기만 하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5%. 그런데 자기 읽는 것은 10%, 시청각 수업을 듣는 것은 그래도 20%, 시범 강의를 보이는 것은 30%, 집단 토의를 하는 것은 50%, 실전해 보는 것은 95%, 서로 설명하는 것은 90%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버루타는 거예요. 서로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도서관에는 조용한데, 그죠? 유대인의 도서관에 가면 시끌벅적하다는 거예요. 이 도서관에서 이놈들이 공부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사실은 그게 공부라는 거야. 그런가 하면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유튜브에서 성경 가운데 또 우리 강연 중에 가장 좋은 내용들을 USB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큰 텔레비에 틀어놓고 꽂으면서 보면 시청각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각청각. 그 다음에 서로 설명할 질문을 나누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하브루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즘 어디 가지도 못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좋은 설교나 강연 감동적인 것, 재미, 의미, 감동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즉각 보고를 하시고 또 잘한 분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광고를 내놨잖아요. 그럼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7가지 질문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진이 몇 살이에요? 서진이? 이렇게 딱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질문을 하면 답이 나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모처럼 일어서는데 그 순간에 물어보니까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질문을 하면 생각이 번쩍 들지. 또 질문하면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몇 살인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죠? 조그만 게 네가 뭘 한다고 시키는 대로 듣기만 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천불이 난다는 거야. 나를 뭘로 알아요? 이렇게.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 조그만 놈들이.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내 생각이 있다고요? 내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시해요? 나도 아버지를 무시할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마음을 열게 하고 서로 공감하게 만들어줘요.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은 답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또 그 다음에 누구네 집에 가기를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또 누구네 집에 가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르다 집에, 마리아 집에 가기 좋아요. 두 번째 누구네 집에? 베드로 집에. 베드로 집에 왜 가셨어요? 장모 병 고치러 가셨어요. 또 누구네 집에 가셨을까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베드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누가 올라갔어요? 삭개오 집에. 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 두 번째 이제 삭개오 집으로 가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집에 가기를 좋아하셨을까요? 또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삭개오 집과 마르다의 집의 차이는 뭘까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어. 할 수 없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없다고 안 하면 못하게 되어져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길을 찾으면 보이게 될까요? 찾으면 찾게 되어지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지고 구하면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키 작다고 깔보지 마세요. 그죠? 키 작다고 깔보지 마세요. 키 작은 사람들이 큰 일을 많이 했죠. 그죠? 우리 교회도 키 작은 사람 몇인데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큰일 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키 작은 삭개오가 키 작다고 구박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키 작은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키 큰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누가 놀랬을까요? 삭개가 놀라서 하마터면 나무에서 뚝 떨어질 뻔했어요. 삭개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마터면 뚝 떨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께 통성명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먼저 누구를 아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이 왕따 당한 우리 집에도 오신 날에 그 당시 삭개오가 사실은 좀 외로웠어요. 좀 소외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당시 삭개오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돈 떼먹는 도둑놈이라고, 세리장이라고, 매국노라고, 키 작다고 못생겼다고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도 부르시고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급히 내려서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 제가 남의 그 떼먹은 것 이제 다 갚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나는 말씀만 듣는 자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계획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지혜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구원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마음의 90%만 바치면 될까요? 결혼하면서 주례자가 묻습니다. 신랑, 옆에 있는 신부를 몇 프로 사랑하는가? 대답이 뭐예요? 신랑이 하는 소리가 95%!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신부가 옆에 있다가 아주 우수한 성적입니다. 합격, 그럴까요? 신부가 아마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그 5%는 어떤 년한테 갔어요? 그렇게 아마 따져 물을 거예요. 따져. 마음을 100% 바치지 않으면 결혼이 성사될 수 없듯이 100% 우리의 애정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와 같이 그의 생애의 오점을 찍는 불의한 행동을 부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내게 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비록 과거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제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이 만원하면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훔쳐서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훔친 요것은 제가 끝까지 쓰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안 해요? 회는 했는데 걔는 안 한 거예요. 만약에 다 그렇게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회개합니다, 그거나 요거는 잘 쓰게 도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도둑놈 천지가 될 거예요. 그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멸망으로 이끌 가정한 달콤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이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말씀에 반응하는 가정. 말씀을 들어도 소처럼 눈만 끔뻑끔뻑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닌 것이요. 말씀에 삭기오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세 번째, 누구네 집에 또 가셨는가 하면 예수님 이제 야이로 집에 가셨어요. 야이로 집. 이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이 이제 또 누구네 집에 가시는가 하면 야이로 집에 가셨어요. 왜 이 야이로 집에 야이로가 와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딸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딸이 몇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외동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 딸 이름이 뭘까요? 야이로는 아버지 이름이고 아버지 이름은 딸 이름. 아마 야이순이나 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을까요? 쫓아가셨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곤히 자고 있구나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하고 잔다 것도 구별을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은 거하고 자는 거를 착각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뭐와 똑같아요? 잠자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이 주님 앞에서는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녁에 잠들 때에 아이고 나는 이제 안 죽어야지 그때가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이 달콤한 잠이여 오라, 내 모든 피곤을 너에게 맡겨놓으라. 그러면서 달콤한 잠을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 달리다굼, 오늘 그 배우셨죠? 교과하면 달리다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었던 야이순이가 벌떡 일어나니, 예수님 절 부르셨어요. 예수님 절 부르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족 중에 죽음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혹 살아있을지라도 우리의 불화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러도 대답 없는 딸이,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문제 있는 가정에 찾아오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아픔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눈물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고통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러한 가정의 야이로처럼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달려오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천수답의 아침 묵상에 보니까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태어날 때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고장난 아이. 참 기가 찰 아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원래 부모는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고아원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이 고아원에 봉사로 갔다가
이 아이와 눈이 마주친 거야.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이 아이를 걷게 하리라. 이 아이를 뛰게 하리라. 이 아이를 노래하게 만들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이 불구자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기가 잘 노릇입니까? 기어 그 위의 꿈. 한번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를 왜 이렇게 대해줄까? 나도 일반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쟤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해서 팔도 다리도 없어. 피노키가 되었어. 그래서 그는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다리를 주세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나쁜 짓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날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뒤가 난무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와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뭔가가 떠오르는 모습 내 등을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걱정하지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채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나뿐이 있어요. 그분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제나 그 벽을 넘어서 저를 나를 수 있어요.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예, 이 로봇 다리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수백 개의 금메달을 딴 그런 세계를 감동시키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정말 불러준 사랑 때문에, 그를 찾아준 한없는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애는 자기 딸인데 이 딸이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이 딸이 집을 나가 놓으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간절히 이 딸을 찾았을까. 막 미친 사람처럼 찾았겠죠. 또 속으로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나는 없이 살았는데 오후 6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고 12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만약에 우리 은하가 집을 나가는데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아이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다 해줄게. 예수님 제발 이 아이가 무사하게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딸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에 의하여 경찰 손을 잡고 이 집으로 들어놓고 난 거예요. 그 딸아이를 보자마자 이 엄마의 눈에서 뭐가 솟구쳐 나왔을까요?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장 분노가 치밀어서 불꽃사다구를 때려줄까? 이 나쁜 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집을 나가! 속에 막 우라통이 쳐지는. 그리고 내가 너를 모래시계처럼 꽉 묶어서 네 인생을 뒤집어서 이제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줄 거야. 막 그런 생각들이 솟구쳤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옆에 경찰이 아저씨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릴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저 그 아이를 보고 멍청이 10분 동안 10초 동안 10분이 아니고 10초 동안 마음속에 온갖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는 고집이 센 아이여가지고 단 한 번 엄마가 매질을 해도 자기가 이 딸아이가 오줌을 싸고 서 있을지언정 엄마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했던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다구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아이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표현하게 해주고 이 아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조용히 참아주는 침묵의 시간이 없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10초의 침묵이 이 아이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주고 너무 다그쳐서 이 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자기가 빼앗아가 버렸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내가 잘못을 먼저 이야기해 주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또 그리고 이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두 번째, 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이 댓글 일기를, 요즘 아이들이 일기를 안 쓰니까 댓글 일기라는 게 있다. 이것도 저도 참 처음 들어봤는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카톡에서 이 가족들끼리 댓글로 그날 하루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일기를 쓰기 싫어하지만은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세진이에요. 입양돼 가지고 키우면서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교육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아. 사실대로 얘기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알고 있었지만 네가 말할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래, 나도 어렸을 때 거짓말 많이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돼지게 맞았었어. 그러니까 이 재진이가 엄마보다 제가 좀 낫죠? 엄마는 아마 돼지게 맞았는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 어이구 네가 이래서 매를 버는 거야. 그때 옆에 있던 이 집 나갔던 누나가 아무래도 우리는 엄마를 닮은 듯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댓글로도 하루를 정리해가면서 일기를 쓰는 시간들을 통하여 자기를 되돌이켜 보는 교육을 가져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교육했는지 잠깐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진 군에게 자주 해주는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순간 네가 어떻게 살 건지 너가 결정하는 거다.
항상 그런 말을 겸손해라, 네. 기도해라, 네. 매사에 한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지금부터 중요하다. 너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 건지 고민하고 어디로 갈 건지를 고민하고 누구와 갈 건지를 고민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세진군이 어머니에게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 어떤 아들일까요? 자식은 왼수예요. 틀림없는 건 자식은 왼수인데 그 왼수 때문에 살고 그 왼수 때문에 웃고 그 왼수 때문에 기쁜 것 같아요. 제가 세진이가 아니었다면 사람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아이들을 줄줄이 낳아서 줄줄이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자가 아닌 엄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세진이 밑에 동생들이 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엄마로 거듭나고 매일매일 허물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노력이 정말 크셨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실 네. 수 없을 것 같지만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울어주는 거, 울고 기도해주는 거. 그러나 자식 앞에서는 안 우는 거. 저는 장롱에 머리 박고 울어요. 장롱에 머리 박고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내 아들의 피 한 방울이 될 거다. 노력은 저보다 세진이가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세진이가 마라톤을 할 때는 세진이 혼자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다리를 기부스를 해서 이 밑에 가위줄을 붙여서 세진이와 동등한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목발을 짚고 그렇게 마라톤을 해줘요. 세진이가 승마를 하면 같이 하고 공부를 하면 같이 하고 근데 저희도 가족의 밴드를 하기 때문에 세진이에게 이제 악기를 가르치고 세진아 너가 이 기타를 배워서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소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잠깐 있는 곳에 간다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넓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감동적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엄마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할 때 좋다고 기타는 배워두는 거예요. 아주 여유 있게 미소를 찾았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죠? 우리 가정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 주님이 찾아오기를 기뻐하는 가정,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대화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삶으로 반응하는 가정, 그것이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 문제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갈구하고 주님을 찾는 가정.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주의 개입하심으로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멸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다면 우리 집에 오시기 기뻐하는 집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때 기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여전히 우리의 부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나 혼자 절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해답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문제가 놀라운 기쁨으로 변하는 감동과 감격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친히 보고 자랑할 수 있는 하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